오늘 다윗이 마지막 유언하는 이 말씀이 사실 어디서 인용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말한 그 내용이랑 동일해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동일하죠. 하나님을 섬기되 네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긴 여름 8월이 지나고 우리 9월 달입니다. 그렇죠. 가을이 벌써 왔어요. 벌써 1년 다 갔습니다. 이제 한 분기만 남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간다는 게. 여러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오늘 근데 이 마지막 새 계절 또 새날, 새 달의 첫째 날을 주일로 또 예배로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가 새 책을 들어가게 돼요. 맞죠? 열왕기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에 새로운 것을 들어갈 때는 이제까지 계속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열왕기상이 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는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 거예요. 왕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의 신앙, 한 개인의 신앙이 나라의 전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책이 또 열왕기상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고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새로운 계획의 시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근데 잘못 가면은 구렁텅이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못 발을 디디면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 믿음의 느낌이 오고 있어요. 이 시점, 이 시발점, 이 분기점이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모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시작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지금 위기예요. 위기. 불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첫 번째 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책이 처음에 서두가 좋아야 되는데 서두가 좋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1장 1절로 가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다윗 왕의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의 사적인 건강 상태 일인데 열왕기상 대서사시를 적는 이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위기입니까? 그 다윗의 위기죠. 다윗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건강상의 위기입니다.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와 상관이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1절에 적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몸의 열기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제대로 됩니까? 왕이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 침실에서 이불만 덮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불을 덮어도 뭐라고 합니까? 덥지가 않아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이고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쨌거나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열왕기상을 보면은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위기가 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못 나오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권력의 공백이. 그 권력의 공백을 누가 차고 삐집고 들어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의 등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자, 이거 누구 같습니까? 딱 하는 일이 전에 압살롬 같죠. 압살롬 꼴이에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돼. 딱 보면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겠죠.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 알잖아요. 자, 이제 이 문구를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체온이 다해서 이제는 다른 이의 체온을 의지하게 된 상태가 된 것. 뭘 말하느냐? 뜨거움이 다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뜨거움이 다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 몸의 상태를 무슨 말이냐? 우리 온기를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육신의 상태가 이 타오르는 성령의 움직임과 운행하심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소멸된 상태, 소진된 상태의 말기 성도들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재차 사무엘상 하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어요. 등불은 계시록을 여러분이 보면 뭡니까? 촛대 위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뜨거움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 뜨거움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동나니까 불길이 약해지겠죠. 기름이 없으면 불길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길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열기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 뜨거움이 자생되지 못하니까 자꾸 남의 불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뭐냐? 뜨거움이 닿을 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그 공백에 누가 고개를 지켜든다는 겁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 이 안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뜨거움이 닿은 그 공백에 누가 꿰뚫고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또다시 누가? 내가 스스로 높이는 자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위기예요. 여러분, 딴 게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의 7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했을 때, 지적하실 때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딴 게 위기가 아니고 뜨거움이 없는 게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위기다. 돈이 쪼달려서 위기다.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는다. 교회 이단이 몰래 침투한다. 이런 게 다 위기이기 이전에 우리의 위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뜨거움을 상실한 게 위기라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태울 기름이 없는 게 바로 위기입니다. 5 처녀의 위기예요. 그 열왕기상이 이렇게 위기로 시작합니다. 뜨거움의 불씨가 꺼지는 곳에 스스로 높이는 자가 비집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잘못된 자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지금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그 솔루션이 뭐냐? 이 위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칼이라고 합니다. 칼. 자, 어렵죠? 왜 갑자기 칼이 나옵니까? 이제 성경은 그 칼을 뭐라고 하느냐? 정확한 판단의 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기 원합니다. 정확한 판단의 칼들을 일련의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전환시키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칼이 뭐냐? 정확한 판단이에요. 먼저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선지자 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로 가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자, 중요합니다.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람이 누구인 게 중요합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죠. 나단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누가 먼저 가장 자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선지자 나단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누가 먼저 우리가 위기를 알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기라 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위기가 위기인 줄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위기가 위기인 것을 직시할 그뿐만 아니라 솔루션, 방법까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른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 보러 가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신자들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미신 찾고 우상 찾고 점쟁이 찾고 절에 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치인들 고위 관직자들 오피스에 점쟁이들 들락날락합니다. 우린 전체적인 사람의 인간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헛소리 하잖아요. 헛소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솔루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미 그 능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넘어가는데 직장이 넘어가고 가정이 넘어가는데 방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비판할 게 아니라 이제는 방법을 제시할 때라는 겁니다. 방법을. 나단은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방법이 뭡니까? 왕비여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따라 들어가서 그 말을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늙은 다윗을 코마 상태에서 깨우자는 겁니다. 깨우자. 얼마나 다윗이 그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실권자들 요압과 아비아들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지금 초청해서 잔치하고 있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공표하고 있고 이제 그 잔치 끝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칼을 들고 왕궁으로 가겠죠. 잔치 끝나면은 다윗의 측근들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의 이 칼 같은 판단이 그들의 칼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의 정확한 판단과 행동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 같은 판단은 다윗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합동 증언에서 이제까지 코마 상태에 있던 다윗이 꿈틀대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드디어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굳어졌던 이 톱니바퀴가 머리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 같이 30절에 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내가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리라고 맹세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오늘 드디어 지키겠다. 늦은 감이 있어요. 맞죠? 늦은 감이 있죠. 늦어도 한참 늦었죠. 하지만 우린 여기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와 스스로 높이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사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어요. 솔로몬도 바로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이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예전에 나한테 왕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합니까? 따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인은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기다릴 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버리신 자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다리면 안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왕 세우기 위한 절차를 한 번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망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크로 매니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돌아온 겁니다. 판단이 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날 당일에 다 이루어져요. 내일 해라, 모레 해라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세 사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군대 장관 브나야. 다윗의 지혜가 번뜩이죠. 마지막 큰 일을 앞에 두고 지금 다윗은 칼같이 정확한 판단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도 지체하지 않고 당장 하게 하는 것. 이제까지 열기가 사라지고 열기가 죽어가고 있던 등불이지만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항할 칼을 솔로몬에게 쥐어줍니다. 자신에게 남겨져 있던 모든 권력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이 같은 예리한 판단과 행동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읽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의 반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다들 김이 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 아비아들 요압을 불러서 추궁하지도 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날은 자비를 보여줘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여준다고 과연 이들이 회개할까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뉘우칠 자들이 아니라는 거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또다시 적당한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한 번 자비를 보여주지만 스스로의 교만에 멸망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언제냐?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또다시 고개를 저듭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도니아 자신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마지막 첩 수냄 여자 아비삭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하여서. 이게 무슨 말이냐? 또다시 뒤에서 요압과 아비아들과 손잡고 지금 공모하는 거예요. 또 다른 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죠.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더 이상 솔로몬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반란자들 앞으로 조용히 지낼 자들 아니다. 알죠. 언젠가 일어나도 다시 일어날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나야를 보내서 칼로서 한 명씩 다 쳐버립니다. 2장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달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29절.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말끔하죠. 몇 명의 사상자가 생깁니까? 2명이죠. 2명. 한 명은 쫓아냈으니까. 2명. 솔로몬은 단 2명의 피만 흘리고 그것도 무고한 피가 아니에요. 악한 자의 피를 자기 머리로 돌린 겁니다. 단 2명의 피를 흘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다윗이 오랜 기간 위기를 방치하고 위기를 키워왔던 방면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악의 싹을 조기에 잘라버리는 정확하고 위대한 판단을 합니다. 아버지를 저주했던 시므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 자비를 베풀어요. 죽어 마땅한 그 자에게 율법의 자비를 베풉니다. 예루살렘을 도피성으로 제공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은 괜찮다. 하지만 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너에게 죽음이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 왜냐? 너는 어차피 죽어 마땅한 자이니까.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시므이도 기뻐서 찬성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자가 왕의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죽을 거라 했는데도 상관 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었건만 왕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도 브나야의 칼을 통해 심판합니다.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악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억제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물리칠 수가 있지만은 선으로 악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므이의 악함을 아는 솔로몬, 아도니아의 악함을 아는 솔로몬, 그리고 요압의 근본적인 악함을 아는
솔로몬이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여서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의 칼이 되어서 악의 뿌리를 다 정리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2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뭔가 큰 경제적 프로그램을 해서 견고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사업을 해서 견고해졌다 아니에요. 정치적인 랠리를 해서 단합을 시켜서 견고해졌다 아닙니다. 솔로몬이 한 게 뭐였어요, 이때까지? 단지 브나야의 칼을 통해서 아도니아 처리하고 요압 처리하고 시므이 처리했습니다. 4명, 아비아달까지 합하면 4명 처리했어요. 별거 아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저 4명을 칼로서 바르게 심판한 것이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나야의 칼, 솔로몬을 통해서 행한 브나야의 칼,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국면에 위기의 나라를 재기의 기회로 전환시킨 것은 우리가 봤듯이 나단의 예리한 판단, 다윗의 신속한 판단, 그리고 솔로몬의 이 단호한 판단. 다 판단이에요.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이제 이 판단의 의미를 좀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고 결론 짓기 원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면 여러분이 다 아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한 판단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뭘까요? 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뭡니까? 두 장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있어요. 둘 다 신생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간밤에 잘못해서 깔고 누워서 그 아들은 죽고 그 간밤에 죽은 아들을 그 옆에 있는 아들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 당시에 뭐 유전자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책을 원어로 읽어보면 정말로 헷갈립니다. 누가 그 여자인지 단어조차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정말로 사악한 여자라는 겁니다. 지독히 악한 여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의 아들 뺏으려고 하고 남의 아들도 뺏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들까지 그냥 죽이는데 허락하는 여자예요. 정말로 사악한 여자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사악한 여자라는 게 안 드러납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3장 23절을 우리 가봅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한지라. 정말 사악하지 않습니까? 자, 언제 이 여자들의 true color, 진정한 색깔이 드러납니까? 칼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칼 앞에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참혹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평한 심판의 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칼을 드니까 사람의 밑바닥에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칼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여자는 아주 악한 여자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여자, 죽어 마땅한 여자입니다. 반대로 한 여자에게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사랑의 마음, 모성애의 마음, 자신의 아들을 뺏긴다 해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픈 간절한 마음. 두 여자가 처음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직업이죠. 동일하게 생겼고 옷 입은 것도 비슷하고 아들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신생아니까. 그런데 딱 칼 앞에 서니까 내면이 드러납니다.
속이 180도 틀린 자들.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난 건 이거예요. 선과 악이 좀처럼 구분이 안 돼요. 좀처럼 구분이 안 돼. 이게 사회적인 이슈이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서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할 지경으로 왔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사회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면적으로 선과 악의 공존을 은근히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거룩의 공존을 우리 몰래 허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이 꼴이 된 거고 교회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단 4명을 처리하고 나서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성경의 평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악을 선에서 가려내어 처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악이라 하지만 솔로몬은 그 왕국에 공존할 장소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자비를 허용합니다. 자비를 허용하되 악은 색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이고 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악을 색출하는 것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을 때 나라가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칼 같은 판단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헷갈리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솔로몬이 어떻게 얻었다 했습니까? 그리고 이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지혜라고 합니다. 어디서 얻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구해서 얻었다고 해요. 솔로몬이 1000번째 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했어요. 3장 9절에 뭐라고 구했느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뭐와 뭐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구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가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이 상태는 사실 선과 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갈라내지도 않은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욕먹는 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 지도 양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뭐냐?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뭔지 원어적으로 좀 봐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원어적으로 보면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 첫 번째 본문 기억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어라.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죠? 사람 말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위기가 또 뭐였다고 우리가 처음에 나눴습니까?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뜨거움을 왜 잃어버렸느냐? 간단합니다. 선과 악을 공존하게 놔두면은 성령의 불길이 소멸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불이 당겨지는 방편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26절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에 뭐가 붙었어요? 불 붙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 붙었어요.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뜨거움을 상실했던 다윗의 상태, 온기를 잃어버렸던 다윗의 육신의 상태가 우리 현세대 신앙인의 영적 위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답이 뭡니까? 떨어지는 칼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면 된다. 느기적 방 안에서 주는 바 먹고 있던 다윗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막 달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은 자신의 나머지 아들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압농하고 압살롬 경험했지 않습니까? 칼이 들이닥칠 것 같으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에 불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어미에게 불이 붙는 것은 자식에게 닥친 심판의 칼 앞에서 그 무서움의 절박함에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움이 소멸된 것은 여러 가지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심판의 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놓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등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놓여 있다.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칼 막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뭐 있겠어? 아니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심판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심의 생각납니까? 심의.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에 7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뭐로? 칼로서, 검으로서 너와 싸우리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 위에 있는 촛대를 어떻게 하리라? 옮겨버리리라. 뜨거움을 옮겨버리리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언제부터 우리가 하찮게 들렸기 때문에 다급함이 사라진 거고 다급함이 사라지니까 뜨거움도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내 밖으로 퍼져나서 교회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가느냐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2가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판단력과 위기의식에 입각한 불붙는 간절함. 정확한 판단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색출하는 그 단호함.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키. 판단력이 흐린 신앙인들 너무나 자주 봅니다. 정치인들에게 오락가락 이용당하는 크리스천들.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동원되는 신앙인들. 우리는 예리한 통찰력과 성령의 지혜로 상황을 직시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선을 앞세우고 악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내부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매 학기 끝나면 뭐 받습니까? 성적표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좀 분기별로 신앙의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각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분명히 성적표 체크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다 했어요. 하나님도 평가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주 안 나오니까 우리가 무뎌진 겁니다. 마지막 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적표 보여주면서 셈을 할 때 네, 식은땀 나면 안 되잖아요. 후두두두 떨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성적표는 없지만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뜨거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로미터, 온도계입니다. 성적표예요. 내게 뜨거움이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성적표입니다. 그럼 뜨거움을 회복할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편지 이렇게 쓰셨을 때 예배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서 떨어진지 너희가 깨닫고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움을 가져야지 처음 행위처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처음 행위로 먼저 돌아가면은 뜨거움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처음 행위가 뭔지 다 압니다. 처음 열심과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했던 것들. 그 자취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보냈던 뜨거웠던 그 예배와 감격의 시간들. 뜨거움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 이렇게 끝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쉐마. 지혜의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열왕기상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결국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백성이 그 왕이 누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음에서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들음에서 지혜의 마음과 판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닙니까? 죄를 다 깨끗이.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뜨거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뜨거움을 상실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통회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